기도합시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기도를 지도 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이상하게 길이 막힙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기도를 했더니 환상이 보여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때로 환상도 보세요. 환상도 보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여러 번 그런 건 아니어도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어느 때는 그 귀한 일이 있을 때 되게 여름 성회 같은 때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을 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주세요. 그래서 바울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서 지정해를 건너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있다가 나와서 이제 그가 고린도로 가요. 가는 길에 베레아하고 빌립보하고 중간 지점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서 석주가 있는데 여기도 또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못된 놈의 종자들이 돌아가지고 계속 교회 비방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경건하고 신성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가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때를 씹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되돌아보고 가정도 한몫하게 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사치하고 낭비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살자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귀신들이 와서 또 괴롭혀서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딱 석주 있었어요. 그리고는 거기를 출발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설치고 그래서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 사도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서 베아레라로 아덴,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로에서 고린도로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그 다음 개요. 위치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보면요, 유럽은요 3000년 전 2000년서부터 신도시 개발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분당, 일산, 이 현대 와서야 우리는 신도시 개발했잖아요. 신도시 개발을 이게 주전 2500년 전에 신도시 개발을 했는데, 이때 마게도니아 왕 고산더가 데살로니가에다가 신도시 개발을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 할까 그러는데 자기 부인이 데살로니가예요. 그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왕 아시죠? 알렉산더를 아시나요? 그 알렉산더의 누이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왕의 그 누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요. 그다음 교회 설립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빌립보에 투옥됐다가 나와서 50년경에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이제 고린도로 가요. 그다음 성경 기록은 고린도에 가서 걱정이 됐어요. 교회는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복음은요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위대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23억 내지 24억이 예수를 믿잖아요. 선진국들 다 예수 믿잖아요. 이게 위대한 복음이요. 이 복음이 심어지니까 이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3주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들로 썼던 사람이 누구죠? 지금도 디모데예요. 그때도 디모데고. 디모데를 보내요. 가서 알아보래 그랬더니 교회가 됐대. 너무 깜짝 놀라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최초로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그래서 교회 조직이라든지 차기적인 이런 게 없고 순박하고 단순한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 다음 주제, 유대인들. 이 교회는 이 못된 것들이 돌아가서 계속 교회를 비방하고 나쁘게 만들고 헐어버리고 하려고 하고 이러죠. 특별히
이때 그 재림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재림이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다음 내용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칭찬이고 4장 5장은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 네, 됐어요. 날 보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의 1장과 2장의 말씀을 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장에 나온 말씀에 덕목, 기독교인의 5대 덕목, 덕스러운 생활의 목록을 5가지로 정했는데, 첫 번째 1장 3절을 펴실까요? 우리 서준에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 나타나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역사, 행함이 있어야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는 거짓된 믿음, 이건 믿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이론이고 논리적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교리에 대한 얘기를 별로 많이 안 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기본 교의를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데 최소한도 3가지는 믿어야 돼요. 꼭 믿어야 돼요. 3가지는 누구든지 믿어야 돼요. 이 3가지는 첫 번째가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인 줄로 믿으세요. 내 삶의 법칙이고 지혜의 말씀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신은 어떤 존재다, 사후의 세계는 어떻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 예수의 보혈이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의 십자가, 예수는 믿어야 돼. 그걸로 우리가 사는 거. 세 번째, 지금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지금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신이 내려오시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는 사람은 성령을 하지 않냐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게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믿으며 성령의 보증을 믿는다. 아멘.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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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떠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자마다 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우리는 왜 이 행함을 중요시 여기지 않냐면은 기독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죠. 믿음으로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별로 생각하는데 크게 쳐요. 나를 선행하라고 구원시킨 것이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놈이 죽음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는 실행, 실용주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는 것이 덕목이 사랑의 수고. 수고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야, 어제 우리 엄청나게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네, 이게 사랑이죠. 아내를 사랑하세요. 남편을 사랑하세요. 부모를 사랑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직장을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많이 견뎌주세요. 오래 견디세요. 애들을 기르면서 애들을 오래 견디세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경해 주세요. 이게 수고지요. 많이 얘기를 경청해 주세요. 말을 끊지 마세요. 남 없이 여겨 무시하지 말아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죠. 네. 특별히 어제는 모두가 와서 애들을 많이 썼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졌으면
오래 참으세요. 주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얼마를 참았어요? 40년을 참았어요. 아브라함은요 25년을 참았어요. 노아는요 120년을 참았어요. 때가 되니까 이루어 주잖아요. 주여, 내가 소망을 품었으면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결코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으로 삽시다. 그겠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리라. 아멘. 네, 소망. 그 왈츠가 그린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덩그러니 지구가 있고 우주 공간이 있는데 여인이 지구 안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눈은 가렸어요. 그의 품에 비파가 들어있는데 비파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어요. 뒤에는 별빛이 번쩍거려요. 다 줄이 끊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절대 절망의 이 그림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었고 새로운 인생을 이 그림을 보고도 살아갔대요. 우리 다 모든 소망의 줄이 다 끊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전혀 없어도 한 줄, 예수의 줄만 있으면 우리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줄을 붙잡읍시다. 놓치지 말고 이 줄 하나 있으면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이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건 3절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영상 한번 띄워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환난에서의 승리입니다. 환난 날의 승리, 환난 날, 환난을 당한 날의 승리요. 기독교는요, 아세요? 박해와 핍박과 비방과 비난과 욕설과 각종 핍박에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들, 비난,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일어서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당하는 모든 비방과 환난과 박해와 곤과 환난에서 내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덕목이죠. 네. 다섯 번째, 본이 되라. 7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래. 본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본이 되게. 우리 새순교회 모든 남편들아, 다른 건 존경받지 말고 아내에게 존경받아. 이 세상에 내 남편이 최고고. 할렐루야. 우리 자식들이 존경하는 인물 써내라 그러면 이순신이나 링컨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네. 자, 본이 된다 하는 데서 우리가 정리를 조금 합시다. 의외의 정리인데 내가 자랑 같아서 이런 건 별로 잘 안 했거든요. 교파라든지 이런 것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어서 별로 안 했는데, 여기 본이 된다고 하는 데서는 한번 좀 따져야 되겠어요. 내가 어떤 신앙, 깊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종교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제일 큰 종교가 어느 종교예요? 모르세요? 아직 모르세요? 가입 멤버가 23억인 종교가 무슨 종교요?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의 통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통계. 기독교 개신교만 967만 5,761명. 이건 국가에서 하는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청에서 하는. 불교가 760만, 천주교가 389만, 온불교가 84만,
유교가 75만, 천도교가 65만, 대순진례가 41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조직 중에서 제일 큰 조직이 어떤 조직이요? 아직도 몰라. 이 대답을 못하냐? 예? 호남이 한 개보다 더 커. 해병대 조직보다 더 커. 제일 큰 조직이 기독교 조직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몸담았습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400여 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400여 개의 종파 중에서 제일 큰 종파가 어느 종파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로교 한판을 걸어놓고 독립교회를 하고 있는데, 장로교가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내지 약 8천만 대요. 감리교도 7천만 내지 한 8천만 대요. 오순절 계통이 남미에서 부흥이 돼가지고 약 1억 대요. 침례교도 한 1억 대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독립교단은요, 인원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언젠가 한번 내가 통계 자료를 보여줬었는데 게임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독립교단은요, 전 세계적으로는 약 3억 5천만입니다. 네. 그럼 우리 사순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의 특징을 지금까지 정리해서 한 번도 이렇게 인쇄물로 안 보여줬는데 오늘 한번 보여줘야 되겠어. 우리 교회 특징, 세계적인 명품 교회예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줄 알았더니 무슨 소리냐? 아시아가 무슨 지구촌에서는 최고 교회, 지구촌 우주에서는 제일 좋은 교회래. 자신 없어? 제가 지금부터 대볼 테니까 들어봐. 평신도가 목회하는 교회 있어. 네?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목회하는 성경적인 교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평신도가 개신교는 목회하도록 되어 있어. 두 번째,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성경적인 교회, 목회자 중심, 성전 중심 교회는 다 유럽 교회들, 가나다, 호주, 미국 교회들 무너졌어요. 그러나 가정 중심, 가장이 중심이 되는 깨끗하고 청결한 집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나가잖아요. 세 번째, 말씀이 중심인 교회, 새벽마다 성경 읽으며 1년에 성경 일독하는 대단한 교회 보신 적이 있어? 우리 새순교회 오면 봅니다. 1년에 성경 일독해요. 3개월마다 꾸준히 38년 동안 행사나 피할령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실제로 돕는 구제하는 교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교회에 한 번씩 쌀 한 차씩 사다가 나누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미래의 소망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해온 얘기예요. 출생자, 결혼자, 세상을 떠난 상갓집, 계속 38년 동안 돌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유일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 이런 교회 봤어? 봤으면 얘기해보라고. 장생독교 선교, 북한독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며 개인을 세우고 살리는 교회. 아멘. 교회가 어떤 일도 모르고 교회를 비방해. 네. 종교적 교리보다 말씀 행할 수 있도록 진리를 강조하고 매주 인생 승리, 영적인 승리 방법을 제시한 여호와 니시에 실천하는 교회.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고 한 1년 있었는데,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닌 친구인데, 그때 그가 회계사 합격해가지고는 서울에서 회계사 사무실에 있는데, 나한테 한번 1년 정도 됐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그 친구는 교회 안 다녀요. 지금도 안 다녀요. 그때 안 다니는데 친구가 개척했다니까 이제 한번 왔더라고. 듣고 나서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자네는 어떻게 설교를 딱 소리나 잡아주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말씀은 여러분 손에다 지금 내가 딱 안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전교인 참석하는 우리는 5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름성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만남의 순간을 갖게 하고, 영성훈련, 서순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 부부학교, 그래서 가정을 한복하게 루아의 보고서 인생을 새롭게 살도록 배달성서대학을 운영해서 지금 우리가 38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신앙이 성숙한 교회. 9번째, 수평이동보다 불신자를 전도하여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어 봄과 가을에 8월 전도를 하며 식사하는 날 총동원 전도의 날 취미세를 통해 불신자 축복에 우선하고 있는 교회. 지금 교회들 부흥됐다고 하는 데가요, 맨 남의 교인 뺏어오고요.
이 아주 못된 짓거리들 하고 있어. 이게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도 그러잖아요. 이 개신교가 그래. 남의 교회 뺏어오는 거예요. 남의 교회 뺏어는 뭐 어찌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수평이동이 아니라 불신자를 전도하는 교회다. 그래서 파라솔 전도를 봄가을로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불신자를 구원하는 그런 전도하는 교회. 10번째, 분쟁이 없이 서로 돕고 하나 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목사파, 장로파, 전도사파, 무슨 안수집사파, 권사파 있어? 호남파 있어? 영남파 있어? 우리 교회는 유일해요. 다 예수파만 있습니다. 개중에 귀신들은 있다고. 그런 귀신들 말고 전체 흐름은 우리 사성교회는 하나 되어 있습니다. 11번째, 차세대를 위한 모든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차세대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영어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영어를 이해해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질 않아요. 애언하세요. 아멘 안 한 것 봐. 왜? 점쟁이 애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용어와 성에 쓰는 용어와 다르는 거예요. 세상에 쓰는 용어는 애언하세요. 그는 길흉사를 말하세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함께 손에서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이 뭐라고요? 그냥 대답해요. 괜찮으니까. 예언이 뭐라고요? 말씀.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 이게 예언이에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고 지옥 가. 이게 예언이라고. 그럼 우리가 예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그런데 왜 예언을 못하느냐? 세상적인 생각과 관념, 용어의 해석 때문에 기룡사를 말하고 점쟁이 점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성에서 예언은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세요. 무슨 예언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 받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이죠. 이게 예언이지 뭐가 예언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생애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 복 받읍시다. 그러면 이게 자신이 자꾸 없어. 이상하게 잘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왜? 돈은 일만하게 뿌리고 선한 청년이 부자였는데 지옥 가고, 부자가 천당 들어가니까 낙타가 발을 끄 들어가보다 더 어렵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부자 되기 힘쓰지 말라. 이래가지고는 하늘께 복 받아라 그러면 전부 다 이런 걸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성경 그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 부를 말하거든요. 자, 세상에서 쓰는 용어 복이란 게 뭐냐? 무병장수, 부귀영화, 부동산, 자식, 직장, 기술, 건강, 이런 게 복이요. 우리는 아니요. 예언은 말씀이 예언이고 복은 하나님이 복이요. 할렐루야.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것은 7대 복이에요. 7가지 복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첫 번째가 세상에서 건진 것이죠. 애굽에서 건진 것이죠. 질병에서 건진 것이죠. 부도나서 망해 있는 욥을 건져낸 것이죠. 부도나고 질병 들고 망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고 업신여긴 자를 건져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축복이죠. 여러분 건진받아 여기 나왔잖아요. 오늘 다 이미 하나님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건진받아 나왔잖아요. 두 번째로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세 번째, 내 앞에 어떤 홍해 같은 난 문제도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세요. 오늘도 주님 여기 오셔서 내가 고침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 정신병이, 육신의 병이, 가정의 병이, 자식들의 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 엘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퍼부어주신 축복의 하나님, 르비딤에서 여호와 니시로 아말렉을 물리신 승리하신 주님, 시내산 밑에 가서 말씀을 주셨어요.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남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연리시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 7대 축복이 하늘 복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잘 되는 걸 두려워하세요? 당신이 잘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번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부가 죄악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세대, 차세대. 내가 지금 이 신세대, 차세대를 설명하려고 이 설명을 했는데, 차세대다, 신세대다, 새세대다 하는 이런 새 시대, 새 사람, 이런 말은 우리는 나이를 갖고 자꾸 따지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령이 임한 시대가 새 시대예요. 사도행전 2장에 새 시대가 열렸어요. 전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했는데 이제 성령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역사하시 시대가 새 시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시대로 사세요. 새 사람으로 사세요. 성령이 오면 내가 새 시대에 살고 새 사람이 돼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여 오늘도 모든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어의 해설. 그 다음에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에서는요, 리더가 갖춰야 될 자격.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리더들이요. 여러분, 세상을 다 이끌어 가야 되고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고 사람들을 돌이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란 게 뭐냐? 나라와 민족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게 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발전하게 하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다윗 군대가 나라를 지키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서요, 무너진 가정들을 일으켜 세우고,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오셔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세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괴로워도 고달파도 박해가 있어도 핍박에서 때를 얻어도 못 얻어도 들어도 안 들어도 항상 내 평생은 복음 전하는 생입니다.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전도하다 죽으라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을 살리고 세웁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슨 일이냐?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정직해야 돼요. 아무튼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는 다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사성교회에서 제일 양심적인 인간이 내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세계 선교 38선언 물려가는 민족 복음화, 그것보다 훨씬 먼저 해야 될 것이 한국 기독교가 양심 회복 운동을 해야 돼. 내가 80년대에 개척하면서 내가 부르짖었던 것이 양심이 회복돼야 돼. 양심이. 주일학교 선생들 중에서 부장님이 제일 양심적이어야 돼. 그 다음에 전사님이 더 좋은 양심이, 교육 목사님은 더 좋은 양심이 있어야 돼. 교구장들이 그 교우원 중에서 제일 양심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직성. 기독교인 리더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어쩌든지 지옥 안 가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정직해야 돼. 양심적이어야 돼. 꼼수 쓰지 말고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자리 피하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건 안다고 하고 정직하게. 아멘. 우리 정직성을 회복합시다. 이게 기독교인 리더지요.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남 속이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폐를 끼치지 말라. 그 다음 구절,
함께해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에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한국 기독교가 지금 우리들끼리 지금 있으니까 우리들끼리 얘기하고 세상으로 안 나가니까 우리들끼리 가만 얘기하는데, 이놈은 막장 목사들 때문에 이 교회가 문제. 이게 십자가 팔아먹어 돈 벌려고 이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못된 놈, 이 막장 목사들. 예수 십자가 팔아서 편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탐욕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지금 큰 문제. 우리 탐욕 부리지 맙시다. 탐욕 부리지 맙시다. 하늘선 축복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서신을 보낸데 보면 내가 부득불하여 그러고는 자기 실생활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을 꼭 안 해야 되는데 천당까지 가서 갖고 가야 되는데 그냥 하려고 그래요. 왜? 부득불하여.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부득불하여. 왜? 성도들에게 깨우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제 월급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부목사 월급하고 같습니다. 세상에 당회장이 부목사 월급이 같은 사람은 나밖에 나는 없어. 우리 교회 목사님 5분이세요. 5분 중에서요, 실질로 집에 들어온 소득은요 내가 제일 적어요. 받기는 많이 받아도 다 드려버리거든. 난 목회하면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걸 하면 지금까지 39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떤 성도에게 단돈 100원도 빌려본 적이 없어.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폐를 끼쳐본 적이 없어. 자신 있게 얘기해. 여러분, 목사님 그때 나한테 돈 빌려주라고 해. 그런 사람이 있어 손 들어봐. 없어. 나는 그런 더러운 목회 안 했어. 없으면 금식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메어 달렸지. 사람에게 손 벌린 적이 지금까지 없어. 예. 자, 모세는 뭐라고 말씀했냐? 민수기서 16장 15절에 모세가 심히 너와 여호와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현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고라일 땅이 죄종을 대적할 때에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롭게 한 적이 없었대요. 이게 목회의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번이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의 종의 거성, 선지자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사사도 했던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사무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이를 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도 해롭게 하지 말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늘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축복해 주시죠. 그 다음에 9절인가요? 네 번째. 네. 2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자애롭다고 할까요? 제가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데 좀 이렇게 느껴지세요? 내가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잘되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다정함이 느껴지세요? 다정해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5대 덕목에서 본이 되는 생활을 살자. 본이. 그 다음에 2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2장에서 기억할 것은요, 5번째가요 열정이에요. 열정. 17절 5번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무 일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어떤 일도 안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의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에 열정을 더욱, 하나님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세상 일에 더 말하면 뭐래요? 어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죽길 각오하고 매달려봐. 왜 안 되는가? 요즘 뭐 개척교회 안 된다. 그럼 내가 80년대 교회 개척할 때는 개척교회가 됐는가요? 성내도 풍납동에서 80년대에 교회 개척한 교회 중에서요, 살아남은 교회, 부흥된 교회가 우리 새송교회밖에 없어. 나중에 저 성내동 하나 부흥된 교회는 그건 훨씬 후에 세워졌었고, 80년대에 교회 개척했던 큰 교회들이요 다 빨려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한이 맺혔다고. 개척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고. 수평 이동은 안 된다고. 내가 해봐서 알아. 그럼 나는 한 가정이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스폰서도 없었고 창립 멤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럼 뭘로 열정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불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나가야죠. 뜨뜻미지근해갖고 뭐가 돼요? 주여, 오늘 또 성령의 성령의 불 열정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생명을 내거는 거죠. 자, 여기까지 1장 2장인데 성경 66권 중에 이 설교를 지금 설교 듣는 시간이죠.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를 2장 13절에 기록해 놨어요. 유일하게 여기다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주의를 어떻게 지키자는 얘기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제가 주의를 어떻게 드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교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설교 시간, 이 중요한 시간에 헛된 시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로 내 인생의 문제에 응답을 받으세요.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창립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개업을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사표를 써야 될 건가 말 건가,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혼을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이사를 갈 건가 말 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하는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설교 시간에 응답받으세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들었느냐면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이때 바벨론, 신바벨론의 강성한 군대,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풍전등화라 그러죠. 나라가 곧 망하게 돼 있어요. 그 6.2 때에 설교를 듣는 시드기야의 태도를 한번 예레미야서 33장, 37장 17절에서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요. 예레미야를 오라 그래요. 비밀이 물어봐요.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으세요? 이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말 안 했어요. 다른 성경 구절 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나는 받았어요. 그러면 1장과 2장에 나온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이죠.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하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 나라는 망합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어떤 문제도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이번 한 주간도 내 생애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축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마음에 찔려야 돼요. 기분이 더러워야 돼요. 양심이 찔림이 와야 되고 내가 교정해야 돼요. 나를 자꾸 교정해 나가야 돼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이 말을 듣고 모두가 다 어땠어요? 마음에 어때요? 이 시간에 설교를 다 듣는데 마음에 찔려요, 안 찔려요? 목사님이나 찔르세요. 난 건강하세요. 문둥이. 나병 환자는 찔러도 하나도 안 아파. 아까 여기 양심 이 정도 오면 여기 지금 바늘로 찔러야죠, 내가. 찔려. 베드로라는 사람들은 물어 이르되 형제들 왜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 나쁜 습관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게으른 습관을 고치고, 남 비방하는 습관을 고치고, 이 말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고, 습관도 고치고, 내 생각도 고치고, 이게 고쳐나가면 내가 발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이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기독교,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기독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가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듣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설교 듣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교수의 강의와 세미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가르침이고 이거는 영혼의 만남이에요. 영적인 깨우침이에요. 이 설교는 영적인 만남이고 영적인 깨우침이고 영을 박살내는 시간이거든요. 주여, 내 영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찔려 회개해서.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거냐?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여, 내일서부터 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시간이 다 됐거든요. 요약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 나를 붙잡고 여러분의 지금 심령을 신방한대요. 7별은 주의 사자거든요. 1장 16절 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했거든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걸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같이 여러분 속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세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성령 받으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 다 같이 손에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설교를 통해서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으세요. 제약도 이기고 사업도 성공하고 모든 생업에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루즈벨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고 소아마비를 하반신을 모셨던 그가 대통령에서 미국 역사상에 4대까지 대통령 해먹었던 유일한 인물이죠. 그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가 그런 얘기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하나님, 이 짐 좀 가볍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절대 응답이 안 된다. 그런 따위 기도를 하지 마라. 그럼 어떤 기도예요? 주여, 내가 이 무거운 짐을 팔팔 나르며 끌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주여, 내 원수들을, 내 대적자들을 멸하고 없애 주세요. 그 기도하지 말래.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왼수들을 죽여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대적자를 이길 능력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대적자를 이길 능력을 선지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요. 은혜 돼요?
뭐 말기 좀 알아먹었어? 내가 오늘 전하는 거는 많이 전했던 본되게 살아요. 본되게. 자식들이 본받는 부모가 되고, 에? 누가 직장에서 어디서 좀 기독교에 눌러서 본되게 삽시다. 할렐루야. 시어머니들 며느리한테 좀 본이 돼. 며느리들 시어머니한테도 본이 돼. 집안에 어디서든지 서로 다 본이 좀 돼. 그 다음에 열정. 올 때 여기 와서 성령의 불길 성령 머리야 열정을 받고 돌아가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여.